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지부 3면에 낭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고려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시간에 특송 나의 모든 행실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 찬양입니다. 그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감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오늘이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오늘 주일이 대강절, 영어로 어드벤트의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로서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말로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대강절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한편 이 서방교회에서는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대강주일을 이제 그 세인트 앤드루스 데이인 11월 27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11월 30일보다 빠르지 않고 12월 3일보다 늦지 않는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에 의하면 이제 성탄절 전까지 대강절에는 4번의 주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톨릭에서는 각 주일마다 처음으로는 이제 초록색 이렇게 해서 색깔을 다르게 촛불을 켜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만 기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기리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며 도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전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 보면 부자로,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 공회원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며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비록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또한 니고데모는 이 장사할 준비를 하는데 사용할 향품을 100리트라 좀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세마포로서 예수님을 싸서 무덤에 넣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장례를 위한 향품의 양을 통해 니고데모가 부자였으며 예수님을 크게 존경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 만난 후에 변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가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성경 경비병들을 보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경비병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책망했는데,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기 전까지는 그분을 면직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을 몇 가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대강전에 커다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은밀하고 고요한 중에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 니고데모가 혼한 대낮에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두렵거나 또 부끄러워서 밤에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가 밤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통치하는 공회의 일원으로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나 공인에 대해 알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중생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요란하게 아주 뜨겁게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고요한 중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잘못을 자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조용히 고요하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기준히 여기는 말씀을 또한 듣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했을 수 있는 말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러한 설명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장을 마지막 절이 읽다 보면 모든 문맥상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니고데모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 앞에서 들었기에 그렇게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변화됐냐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이 우리 몸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강물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큰 흐름이 있는 그런 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강같은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어떠한 도구로 쓰려고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또 우리의 찬송 중에는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 또 고요한 강가로 나가서 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영혼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막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우리는 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의 영의 역사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의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허베르트 벤 카라얀이라는 사람입니다. 1989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의 사람하고 조금 연관이 많은데, 우리가 한국의 가장 세계적인 소프라노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내세울 만한 소프라노가 바로 조수미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카라얀은 이 세계적인 한국의 소프라노 조수미를 키운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분이 이 조수미 씨에게 레슨을 해주는 순간을 녹음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이 조수미 씨를 가르치는 도중에 중요한 말 두 가지를 그는 했습니다. 첫째 말은 너는 음악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라.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도 음악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얘기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흐름에 자기의 몸을 맡기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깊은 영적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령을 표현하시면서 바람이 불매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의 루하구나 또 헬라어의 푸뉴마는 이 푸뉴라는 바람 불다라는 뜻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람
사람과 성령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또 그 자체는 보이지 않으나 그의 표적은 보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좌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늘 기도하며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맡아주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이끄시며 죄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닥쳐올 두려움에 제자들마저도 숨어버리고 보이지 않던 순간에 예수님을 도왔던 두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드러나게 따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예수를 도왔던 그분들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요란하게 하며 또 교회 안에서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꼬리를 내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의 삶에 적용하려 했던 사람이면 우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누르는 권세와 파워가 그 살벌한 그런 권력들을 그는 친히 그 속에 들어가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파워에 의하여 물론 실제적으로 로마 군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가장 큰 원흉은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이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만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서포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간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또 우리 주에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성령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외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저는 보면은 참 제가 본을 받아야 할 성도들 많습니다. 자기 몸은 정말 가시가 있어 아파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고통이 자기 몸과 여러 주에 음습하지만 말없이 그것을 견디며 주님 앞에서 신앙의 그런 흐름을 잘 지켜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
그분들의 어려움과 속에서 견디는 고난과 또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 둘 변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 고요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하게 주님 안에서 중생하여서 새롭게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느끼며 그 성령의 흐름에 우리를 들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같이 드리려고 하는